오늘은 이제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의 인성과 신성. 예수의 인성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볼 수 있고, 예수의 신성은 예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잘 쓰는 분들이 참 많은데, 페이스북에서 글이 아주 논리적이고 참신해서 이제 페이스북 친구를 맺고 이제 그 글을 좀 이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페이스북을 안 들어가가지고 잘 못 보는데, 이제 이런 분들 글은 올라오면 그냥 다 읽어보고 하죠. 텍사스에 있는 이제 기독교 학교,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 교수인데, 한국 분인데, 이런 제목으로 한번 글을 썼더라고요. 한국 크리스찬 이단이 되어야 하는 이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분은 페미니스트 신학이라는 분이죠. 여기 여성 문제에 관해서 늘 이제 남성 중심의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얼마나 이제 하나님도 남성으로 묘사되고 교회 모든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게 남성 중심으로 되어서 이제 여자들이 설 자리가 없이 돼 있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분들은 이분은 이제 여자에 관한 이슈를 주로 뭐 여성 안수, 동성애, 인공유산 등등 타인종 간의 결혼 이런 문제를 다루는 분이죠. 근데 이런 문제를, 이런 그 소수들이 가진 문제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여기고 이단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크리스찬 이단이 되어야 되는 이유 하면서, 첫째는 이제 이단이 있다면 누구의 관점으로 이단으로 규정되는가, 이런 문제가 항상 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이단 하면은 이단인갑다 하지, 누가 이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냐,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인가,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이단하면 그냥 이단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항상 이제 누구의 관점으로 이단으로 규정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 정통의 기준과 관점이 무엇으로 정당화되어 왔는가, 지금까지 대부분 정통은 언제나 권력과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라서 정통이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정통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논리를 이제 권력 담론이라는 이제 책에 나오는 주장을 통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 아는 것이 뭔가, 아는 것은 그게 권력이 곧 지식이다. 그러니까 권력 중심과 지식 중심은 항상 언제나 역사 속에서 보면 일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말단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권력 중심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다 이제 쥐고 있는 거죠. 뭐 개발을 어떻게 하면 하는 중요한 정보들은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힘과 지식은 항상 이제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정통을 주장하면서 이단 시비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제
다층적인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하게 돼 있고 정말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들이 진실이라는 걸 말하는데 급급하지 남을 이단이라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 이단이라는 건 항상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언제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이라는 자체가 그 자명성을 지닌 단일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자명성을 지닌 단일한 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각기 상충되는 진리가 이제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 하는 말도 있지만 어찌 믿음으로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이런 말까지 있으니까 상충하는 진리가 공존하는데 근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다 성서의 근거를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근거가 되지 않는 거죠. 근거가. 난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갈 길을 찾았다. 내 삶의 길을 찾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진 근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근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냥 단일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한 말씀을 들어도 좋게는 이제 간증들이 다양하지만은 또 이해도 이해도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말하나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죠. 초대교회는 더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지금처럼 뭐 카톡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이메일이 있으니까 현재 한 통 왔다 갔다 하자면은 얼마나 걸려야 되겠습니까? 20세기 말 들어와서도 제가 캐나다 처음 갔을 때 그때는 나도 이메일도 안 쓰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이제 한국에 편지 한 통 보내면 가는데 보름, 답장 오는데 보름, 한 달이 걸렸고 테이프 이제 하면 녹화해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보내면은 녹화하고 복사하는데 한 주, 그다음 보내는데 2주 해가지고 항상 석 주 뒤 시간밥 이게 20세기 말에 얼마 전의 이야기지. 한 달씩 걸리는 그게.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편지 하나 들고 누구 편에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지중해 연안에 퍼진 교회들이 어떻게 그 일치된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제 그 각 교회들에게 한 말씀들이 이제 모아져서 된 책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쓰여진 이 성경은 언제나 이제 그 당시도 다양했지만은 시대마다 다양한 해석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 해석은 언제나 그 시대의 정신 속에서 이 사람 표현은 그 시대의 정신을 담은 철학 종교적 관점에 의해서 비판적 개입이 요청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적 개입. 이 말은 항상 이제 그 시대의 시각에서 다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 시대의 시각에서. 그러면 이제 성경을 근거로 뭐 이건 이 구절의 근거에서 너가 틀렸다. 이런 것이 얼마나 이제 편협한 이야기냐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 이제 현대 세계에서 이제 이단과 정통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
무엇을 정통이라고 무엇을 이단이해야 되냐. 이 문제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거부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 내리는 게 너무나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근거로 해서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전근대를 근거로 해서 할 것인가, 근대를 근거로 해서 할 것인가, 관점에 따라서 기독교의 이해가 상이하기 때문에 신학도 정통주의가 있고 신정통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급신주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입장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절대화된 정통교리나 절대진리라는 이런 주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조금 자기들의 습관과 자기 이해에 다르다고 이단 아니냐 이런 것이 얼마나 표피적인 행동이냐, 예, 그런 말이죠. 그래서 소위 정통교리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바뀌어왔다는 겁니다. 그 초대 교회, 초대 교리 논쟁에서도 몇 번 이제 두 사람이 싸우면 힘에 의해서 여러 번 뒤집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겼다, 저 사람이 이겼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이라는 것은 정통 교리가 아니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그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을 행하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지. 핵심을 행하고 있는지 문제지. 그 어떤 교리를 믿고 있고 성경을 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이 양반 결론은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많은 이단들이다. 정통 교인들이 아니고 이단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이단이 되어야 예수 정신을 비로소 실천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인지 모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결론 지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사람 책도 좀 사보고 했는데 글을 하도 잘 쓰고 해가지고 근데 가는 길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고 하지만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과 논리 이런 걸 이제 참고할 필요가 있죠. 혹시 이름이? 예? 이름이? 여기서 하여튼 나중에 물으세요. 요즘은 이 겁이 나가지고 녹화되어 바로 올라가고 유튜브에 전 세계에 그 정도 하면 이제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이 사람도 이제 한국에 오면 강연하면 지지자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사람 반대하는 사람은 막 열렬 반대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난 이 사람의 지지자도 반대자도 아닌 자리에 있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유튜브 검색해보면 이 사람 글 쭉 뜨는데 그 관심이 달라서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는 글이 낯선데 이제 어떻게 자기 주장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득해 가는가 이제 우리 그런 걸 볼 필요가 있죠. 싸움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한테 조용하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말 한 단계 한 단계가 판할 수 없이 맞다 그래서 가다 보면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충분히 정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말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하려는 건 예수의 인성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어쨌든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325년도에
콘스탄틴의 별장이 있는 니케아에서 이제 그 별장에 모여가지고 황제의 별장에 모여서 교부들이 이제 결정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이제 두 사람이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뼈대는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의 사상이죠. 이 사람이 캐톨릭의 니케아 회의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을 다 이제 결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아리우스인데 둘 다 이제 그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주교 출신이죠. 주교 출신인데 처음에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우세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동방교회 쪽에 지지를 받고 또 당시 처음에는 이제 황제의 총애를 받고 해서 사실은 이제 둘 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죠. 순수하게 정말 그리스도만을 일생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미 이 정도 언급될 사람이면은, 역사 속에서 이 정도 언급될 사람이면은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영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 정통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고, 어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럼 이제 예수는 단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건 비유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냐? 이건 비유를 가지고 그 논리 비약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아리우스의 생각은.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대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면서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말은 피조물 중에서 이제 첫째라는 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인데, 이 말을 근거로 예수도 피조물이다. 피조물이지만은 가장 첫째가는 피조물이고 어떤가는 피조물이다. 이제 아리우스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도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3절입니까 4절입니까? 거기 말씀처럼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는 육신으로 피조물이고 그냥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분이지, 그게 삼위일체 이런 게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랬던 사람인데, 공감이 가십니까? 네.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큰일 나겠네 이거. 그럼 여기는 다 아리우스 이단이들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처음에는 우세하다가 이제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뒤집기 한 판이 돼가지고 이제 325년도에는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제되고 추방되고 파면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이 캐톨릭의 모든 것에 이제 정통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기까지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도
5번이 아리우스파에 의해서 한 사람이 아니고 아리우스를 지지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려져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5번이나 이제 자리에서 이제 면직당하고 이런 고초를 겪은 끝에 이 사람은 결국 이제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지하고 이긴 것이고 이 싸움에서 이 기나긴 싸움에서 승리해서 지금 이제 가톨릭의 정통 교리 그리고 개신교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니 사도신경 이런 건 전부 아타나시우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정도입니다. 이 두 사람 정도 이름은 이제 기억해놔야 되죠. 기억해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가 피조물이다 이제 이래 말하면은 이단됩니다. 이단되니까. 그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나신 자다. 그게 먼저 났다는 건 그도 난 날이 있으니까 모든 창조된 것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분도 창조된 게 아니냐, 피조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구절은 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났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먼저 났다는 것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이 꼭 피조됐다는 걸 말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논쟁의 여지가 생기죠. 그리고 피조물이냐 아니냐 제가 이래 물었을 때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어떤 문제든지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말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아무리 심플한 예 맞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도 대답은 항상 맞나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 되죠. 전에 누가 이제 인터넷에서 논쟁할 때 그때 뭐가 이제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이런 이제 하여튼 자기 딴에는 이제 자명한 걸 가지고 율법이 아니고 뭐였는데 자명한 걸 가지고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이런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하나 딱 말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떠들채비라고 묻는 거죠. 그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질문이 뭐죠? 예를 들면 이제 율법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그 사람 마음을 파악해야지. 신체 조심에 따라 다르다. 칼이 약합니까 선합니까? 이야, 그 나도 그래 대답했지. 그 나도 이제 칼은 요리사의 손에 있으면 선한 것이고 강도의 손에 있으면 악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화를 버럭내면서 내가 지금 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칼이 싫으면 제가 다른 비유를 들지요.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검사가고 밤에 먹으면 동사가라고 합니다. 그 사과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제 밤에 먹으면 뭐 해롭다고 칼이 무슨 잘못이 있냐는 거죠. 이제 피조물이냐 아니냐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피조된지 안 됐는지 그럼 내 상식을 가지고 대답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걸 모르고 나는 단지 바울이 갈망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분 안에서 내 모든 인생이 다 발견되기를 원할 뿐이다 하고 이래 돌아서 가면은 되는데 생각을 딱 해서 우리와 같다면 그것도 피조물이죠. 이래 생각이 막 가면은 아리우스이다 이렇게 딱 찍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가 참 사람이다 이 말 속에 많은 것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참 사람이라면 참 사람이 피조 안 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있는데 참 사람이다 이러면은
이제 그냥 넘어가시는데 피조물이다 이래 되면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 고백대로 예수가 그 참 사람이라고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사람이라고 고백한다. 그 이름이 이제 이 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면 되고 이 예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땠냐? 이 벌써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시대는 그 AD 300년대 들어서의 그 전후의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 그러니까 벌써 예수로부터 300년이나 지난 이야기죠. 300년이라는 세월이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지금 1, 20년만 해도 젊은 세대하고 벌써 언어가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300년 지났는데 처음에 복음서가 나오기 전에 사도신경이 나왔습니다. 복음서가 나오기 전에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바울 서신은 AD 50년경부터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처음 나온 기록물은 바울 서신들이죠.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도 없고 단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핵심이거든요. 뭐 어떤 기적을 행했다, 병 나았다 이런 이야기조차도 없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그러니까 그 바울 서신이 사실은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기에 가장 이제 가까운 것이라고 알 수가 있고,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와 함께 다시 살고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가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를 포함해서 그분의 그 가는 길을 우리를 포함해서 가게 하는 거니까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려 하고 함께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히려 한다. 여기까지 이제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해서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자꾸 이제 제자들이 죽어가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안 오고 자꾸 지연되니까 이제 죽기 전에 그리라도 남게 되겠다 이런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 누가복음, 그 다음 제일 뒤에 요한복음 이런 순서로 쓰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80년도, AD 80년도, 90년도 이때거든요. 이때니까 벌써 이제 예수님 지나고 50년이 지난 세월이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된 거죠. 물 위로 걸어갔다, 5,000명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50년 지나서 쓰여진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쓰냐 하면은 그 당시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 살았을 당시는 네 형제들이 옆에 있고 네 엄마가 옆에 있는데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남 동네를 아는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죽고 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걸 말하자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하고 헬라인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 표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의 관심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형제고 어느 동네 출신이고 이 사람이 껍데기를 봐서 그렇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행하셨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기독론의 관심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말하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설득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공간복음서의 이야기죠. 공간복음서.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쓰여지게 된 겁니다. 이 뒤에 요한복음은 이제 완전히 반대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땅에서 누구 마리아의 아들을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써 올라간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걸 이제 그 위로부터의 기독론이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땅에 내려온 설명을 하는 기독론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도 사실은 쓴 목적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만연한 시대가 됐는데 이제 신성을 강조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믿게 된 거죠. 사람들이 믿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이제 믿어지는데 옆에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5, 60년이 지나니까 한 세기가 지나니까 옆에 살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온 것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곁에 사신 것이 육신으로 사신 것이 이것이 진짜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헬라 문화권에 전파되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 이혼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혼론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고 땅에 있는 물질과 육체 이런 것은 전부 다 유한한 것이고 문제는 여기서 생기고 정말 우리의 해방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해방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육체를 멸시하는 거죠. 저급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의 육체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 그분은 원래 영원한 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내려오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그걸 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시대에 예수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다는 걸 말하려고 쓴 거죠. 사실은. 그래서 뒤로 가보면 이제 옆구리를 만져봤다. 또 같이 생선을 구워 먹었다. 물과 피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가현설, 예수님의 육체는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모양만 이제 가짜로 현현했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거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가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에 그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나온 겁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다. 이건 그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서가 앞에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진 시대만 해도 우리 옆에 계셨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해야 되는 시대였고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대는 반대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다 이걸 말해야 됐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그런 식으로 쓰여졌는데 이 요한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헷갈리고 여기서 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오고 요한복음만 없었으면 삼위일체 교리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 사실은 순서를 말하자면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이제 결론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이제 틀린 말이 아니니까 둘 다 이제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단 소리 듣는 거는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이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목사님은 이걸 충분히 말하는데 우리가 들은 형제들이 말하는 거는 거의 이단스럽게 말을 하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자리에 가기까지 이단적인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한 번씩은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은 다 치우쳐 보게 돼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다 갔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걸 알아야지, 나와 같은 사람이란 걸 알아야지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세상 말로 하자면 신화적인 틀 속에 담아놨거든요. 어딘가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줬는데 예수를 담는 그 컨테이너는 신화의 틀에 담긴 거지. 천여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초인적인 슈퍼맨으로 살다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하나의 모자 우편에 앉았다가 다시 재림한다. 근데 이 어느 것 속에서도 내가 발견될 수가 없지요. 나도 그렇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린 우선은 이 껍질을 깨야지 먹을 수가 있는 거지. 우선 깨고 나서 먹고 왜 그렇게 마련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다시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졌다. 이걸 분명히 그렇게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졌다.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졌다 했으니까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와 다를 것이라는 모든 생각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말이죠. 쐐기를 박는 말인데 만약에 이제 이 네 가지 정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참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면 참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짠하고 내놓은 그런 사람이라든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예수가 참 사람이다.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해놓은 이 기독교의 뼈대를 부정하는 말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우리와 다르다면 그건 이 아타나시우스가 말해놓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2000년 넘게 우리가 고백해온 이 말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우리와 다르다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이 예수의 신성을 보존하려고 그걸 손상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육체가 우리와 다를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죄 짓고 나쁜 생각하고 정욕과 시기와 이런 생각이 끊이지가 않는데 예수님도 그랬을 것이라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우리가 다를 거라고 쉽게 생각해 버린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참 사람인 이 말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요한은 공동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분의 몸이 땅 위에서 사셨던 그분의 몸이 우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이제 저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또 마찬가지로 우리와 다른 육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정욕도 없고 뭐 여자를 봐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런 이제 다른 육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말이 허구지요. 어떻게 체휼하겠냐, 그죠? 육체가 다른데 어떻게 우리 연약함 체휼하겠냐? 남자가 여자 해놓을 때 아무리 옆에서 동정을 하려 해도 그 아픈 걸 체휼은 못하는 거지. 그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것도 허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몸이 다른데 어떻게 그분의 장성한 분량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 목표 자체가 허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는 시험을 받았고 정욕과 싸웠으며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겪는 일들을 한결같이 겪으시고 고난당하신 일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이게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하나님 앞에 대체해서.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7절 이런 구절을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말씀인데 적어도 이제 히브리서 2장 17절이라는 건 기억하고 찾을 수 있어야 그분은 모든 점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다. 네. 이것이 이제 예수가 참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셋째, 참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는 일은 예수의 인성을 통해서 사탄을 이겼지 그가 신성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냐 이랬을 때 그 요구는 신성을 보여보라는 요구거든요.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성을 보여보라.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정의가 여기서 이제 내려져야 되는 거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래 대답 안 하고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사람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이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으로서 사탄을 이긴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자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긴 자다. 이렇게 사람으로서 대답이 된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일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 신적인 뭘 가지고 하나님 사탄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 이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성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 결국 이 합당한 인성 앞에서 합당한 인격 앞에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시중을 들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혈육에 참여하시어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귀를 멸하는 것,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는 것은 예수의 그 인성 때문이지, 참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 신성 때문에 이긴 게 아니다. 그리고 넷째로 그분의 예수의 풍성과 청량할 수 없는 은혜는 그의 풍성,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의 인성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에게 누림이 된다는 거죠. 구약에도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예수의 누림은 그 인성을 통해서 가늠한 여자를 앞에 놓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라든지 그 인성을 통해서 드러날 때 청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구약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말들은,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죠. 기적과 능력과 이런 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경험은 그 경험과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정말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있다는 걸 믿었다. 이거는 지금 경험한다 해도 그건 구약의 경험인 거죠. 광야의 경험이고 구약의 경험인데 예수 경험은 그의 인성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비밀을 그 인성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마치 전기라는 어떤 한 에너지가 각종 전기 기구를 통해서 놀라운 삶을 연출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무궁무진하게 표현되고 누려진다는 겁니다. 전기는 한 가지고 월말 전기세 계산하면 얼마 이렇게 딱 나온 거지만 전자상가에 가보면 얼마나 다양한 전기 제품들이 있는지 다 사자면 끝이 없고 뭐 하여튼 뭐 별별 게 다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삶을 풍성하게 연출하듯이 인성이 예수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열매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심 연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군병들이 때리고 희롱할 만큼 무시당했던 예수,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어서 우리에게 실어버림받은 예수, 이 영광의 예수를 알기 전에 바로 이런 사람을 알아야지 우리의 영광의 예수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인성을 말하는 것이 예수를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죠.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그분 안에서 발견돼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자면 그의 인성을 확실히 알아야지 함께 죽을 수가 있지. 신이 죽었는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포함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특히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강조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정말 합당하게 말할 수 있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의 인성. 지금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 지금 몇 년째 그 이야기를 한 주도 안 빠지고 꼭꼭 언급하는데 이렇게 각인을 시키려고.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말고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문자적으로. 근데 왜 이 말을 우리가 새겨야 되냐? 사실은 그 정신을 새기는 거죠. 그 정신은 어제 목회자 모임에서 누군가 이제 질문 그렇게 하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예수를 내 운명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힘이 있는데 참아서 안 한 사람이 아니고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 네가 젊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네가 이제 늙어서는 네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뜨고 네가 원치 않는 대로 끌려가리라. 이 말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 말하려고 하는 것이 같은 거죠.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자신의 그 운명을 너도 그렇게 살 것이다 하고 풀어서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망갈까봐 그런지 하여튼 완곡하게 너는 네가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갈 것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면 이제 그렇게 말해도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또 베드로가 들어야 될 말이니까 우리가 듣기 쉬운 말이죠. 우리 매달려 있어야 내가 뛰어내린다 안 뛰어내린다 생각을 하는데 그 정신이 이제 이 예수의 그 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충분히 표현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왔지만 지금 많은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속에는 이 부분이 거의 흐려져 있고 이것을 버린 우리 이제 역으로 역설적으로 이단이 돼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